우리가 성경을 보통 보면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요. 사건체와 강화체.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것은 강화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강화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연설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편지체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연설체, 강화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논리 파악이 핵심이에요. 논리를 파악해야 본문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강화체 본문은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리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하냐면요. 그냥 핵심 주제어 하나를 자꾸 그냥 주제어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강화체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논리 파악을 못 하실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단어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게 많아요. 강화체를. 그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논리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논리가 파악이 안 되면 강해 설교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사건체, 사건 기록체라고도 하고요. 사건 기록체는 다수의 등장인물이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엮어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건 기록체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래서 사건 기록체는 이야기체라고도 이야기체, 또 사건 기사체라고도 해요. 사건 기사체. 그래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강화체 본문은 대표적으로 서신서고요. 그리고 서신서가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편, 잠언전도아가 이게 강화체예요. 그렇죠? 네, 시편, 잠언전도아가서. 그 다음에 또 강화체가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네, 아니고 신명기는 사건하고 강화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율법 전서 같은 경우는 강화체예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강화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그 선지서 같은 경우 선지자들 메시지 선지서들이 강화체인데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서에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강화는 강화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네, 사건입니까? 강화입니까? 사건이죠. 네, 사건. 창세기, 출애굽기, 사건 플러스 강화. 뒤에 가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강화체죠. 네,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사건이죠. 이렇게 이제 사건이나 강화가 이제 파악이 되셨네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는 네, 사건이죠. 사건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강화체죠. 예, 그래서 산상수훈에 딱 들어가면 강화체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건이죠. 네, 사건이고 또 강화도 있죠. 네,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는 또 사건이 있고 강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예화를 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섞어져 있다는 거, 섞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체 본문을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문맥을 보려면 이제 저하고 연구원하고 약속된 기호가 있어요. 약속된 그런 기호가 있는데, 첫째는 주문장이에요. 주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주문장은 사실은 그 국어 문법에서는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저희가 문장이라는 말 쓰지만 주문장, 이것은 네, 저희 성경연구원이 제가 이 문맥을 만들면서 그 적용한 그런 용어예요. 주문장은 본문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대. 이렇게 본문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주문장인데, 주문장은 보니까 주어하고 동사로 돼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로 돼 있어요. 이게 주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장은 이제 주어와 동사인데, 기준이 한글의 주어가 주어 동사가 아니고요, 헬라어의 원문 기준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어와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파싱을 했을 때 주격 그리고 동사, 이렇게 파싱이 돼야 돼요. 파싱이 동사라고 시작하는 것이 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을 봐가지고 우리 번역 성경도 동사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제 같이 가는 거지만, 동사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원문이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동사로 바꿔서 문맥을 만들었어요. 예, 원문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 성경에서 이 주문장을 보통 견고딕체로 그렇게 했어요. 견고딕으로. 예, 견고딕체로 해서, 이게 약속이죠. 견고딕체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문맥 성경에서 동사를 견고딕, 주어, 왼쪽에 있는 주어를 놓고 하면 이제 이게 그 문맥 성경에서 주문장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의 교재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제 1강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희는 하라, 이렇게 견고딕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사고요. 주문장의 동사에다가 이렇게 견고딕으로 해놓고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주어가 있는데, 여기가 합쳐가지고 얘를 주문장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한 절에 하나의 주문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주문장이 몇 개일 수도 있고 주문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문장에서 다음 주문장까지가 하나의 절이에요. 한 절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성경 구절은 두 절이 걸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문장이 여기서 해서 여기 쭉 16절까지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한 문장이. 그래서 주문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다시 이렇게 구성한 것이 문맥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주문장을 먼저 파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문장 분석을 쭉 이렇게 해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듯이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물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이 본문에서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제 1강에서는 이게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보통 말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전사님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진짜 눈이 좋으시네요. 참 복이십니다. 예. 자, 이게 주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부가 있어. 수식부는
수식부는 문장에 주어나 동사 쪽 수식해서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단어, 구, 절 이게 다 수식부예요. 그러니까 주문장을 찾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들이 다 주어나 동사적으로 수식하는 말로 쫙 갈라져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딱 갈라져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여기가 원래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주문장을 딱 찾고 보니까 나머지 말들이 이렇게 다 한쪽은 편지하노니를 수식하는 말로 한쪽은 바울과 디모데를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 관계를 만들어서 이 수식부라고 표시하는데 수식부라는 표시는 이렇게 슬래시를 해가지고 수식하는 말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성도는 편지하노니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그리스도에서는 빌립보에서 이것은 성도만 수식해요. 문법적 여기만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만 이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죠. 모든 성도. 그래서 수식하는 말을 한번 연결해 보면요 말이 돼야 돼요. 문법적으로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과 집사들과 함께한 성도. 이제 직역을 해서 여기다가 말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성도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수식하는 말은 수식하는 말 밑에 와서 슬래시를 하고 한다. 약속은 슬래시. 이것을 약속해. 이거 하면은 얘가 수식하는 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종속문장. 종속문장은 이것도 주어와 동사로 돼 있지만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라고 해가지고 다 주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쪽에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유, 목적, 결과. 앞문장의 이유, 앞문장의 목적, 앞문장의 결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하지만 여기가 단순히 독립적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미고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통 주어 동사지만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접속사가 붙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붙고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또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하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딱 보고 나서 얘는 독립적이지 않구나. 앞에 뭔가를 갖고 있구나. 지금 주문장을. 그래서 주문장을 위로 올라가서 주문장을 찾아야 돼요. 뒤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럴 때 이유, 목적, 결과가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for, because 이렇게 돼 있고요. 목적은 in order to, in order that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다음 결과는 so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접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뭐 가르, 히나, 호티 이런 접수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키, 또 와우 계속 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용법이 이것을 보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엔누바 오어 포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보다 구조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접서를 살려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맥으로 이해하잖아요. 문맥으로 그냥 뭐 하나 뒤에 뭐 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유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분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번역본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원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문이 꼭 필요해요. 원문이. 그래서 거의 잊어버리고 요새 히브리어 조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려면 다 잊어버리고. 예. 근데
이때 뭐 하냐면 이제 문법책 갖다 놓고 문법책 학교에서 배운 거 갖다 놓고 필요할 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목적이지. 목적은 어떻게, 뭐가 더, 접수가 뭐더라 하면 찾아보면 딱 나와. 그럼 그때 습득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동계강제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하면서 하나씩 찾아보면요,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면 쫓아갈 수 있어요.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게 되면 나중에 쌓이면, 내가 문법을 많이 이제 알게 돼요. 예, 원어를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이 종속 문장은요, 표시를 더블 슬래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해요. 이렇게 해주면 아, 이건 종속 문장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성경에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예,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감사하며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 종속문장이라고 5절에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종속문장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for로 번역이 돼요. 영어 성경이 for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6절도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for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실 이걸로는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은 주문장이잖아요. 지금 주문장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게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for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주인이 어딜까? 얘의 주인이 어딜까? 이제 그것을 종속문장이면은 이렇게 항상 위로 거꾸로 올라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T자로 만나는 문장, 예, T자로 만나는 문장과 문장의 종속인 거예요. T자로 만나는 문장. 그래서 여기는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쭉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 왜? 교제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대략을 이야기할 때는 이 3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이, 내가는 바울이니까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감사하는지 감사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네요. 생각할 때마다. 또 세 번째는 시간이 또 나오네요. 감사의 시간이 언제인지. 항상 하네요. 또 네 번째는 보니까 감사를 또 언제 하는데 네 번째 또 시간이 강조되네요.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간구하면서 감사의 방법이네요. 감사의 방법이나 어떻게 감사합니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어요? 교제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네요. 교제 때문에. 또 감사 이유가 두 번째 또 있네요. 왜 감사하는가 말하는데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부는 여기 수식부 슬래시 하나 수식부죠? 여기 보면 수식부가 또 수식을 또 가지죠? 그쵸? 저희가 주문장의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1차 수식부라고 해요. 얘를 1차 수식부예요. 1차 수식부. 1차. 그 다음에 들어 2차, 3차인데 수식의 수식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종속문장도 수식부가 또 있죠. 이렇게.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의 수식 이렇게. 예. 그래서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을 공부하는 시간 동안 내내 뭐냐, 주문장이 어디입니까? 수식부가 이 문장의 수식부는 무엇입니까? 종속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제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지 국문학적인 그런 그 표준은 아니에요. 우리하고의 언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문맥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맥성경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그거 이제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문장의 그 형태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인데 수식부가 이렇게 동사 밑에 있어요. 되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2절 보세요. 수식부가 동사 쪽에 있죠.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패턴이 기본 패턴이에요. 문장의 기본 패턴이에요. 항상 수식부가 동사 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너희에게 네. 네. 은혜와 사랑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법은 세계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당시 헬라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그 미국 속에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요. 번역해보니까 헬라어가 동사에 수식하면은 다른 문법도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공통적으로 다 문법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 주어는 명사가 되죠.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 단어죠. 그렇죠?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죠. 그렇죠? 동사는 부사가 수식하죠. 그렇죠? 부사가 부사로 수식하죠. 이건요 세계 공통 문법이에요. 다 문법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도 그 사람들 그 이야기하면 똑같이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게 돼 있어요. 예? beautiful flower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요. 그리고 또 같이 명사 같이 있으면은 하나가 동사 역할을 해요. 명사 형용사 있으면 하나가 형용사가 동사 역할을 해요. 또 어떤 때는. 근데 그게 헬라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 문법에 맞게 또 번역을 하는데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문장이든 간에 동사가 중요해요. 왜? 다 수식부를 동사에다 걸어요. 동사에다 걸어요. 영어도 그렇죠.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동사에다 다 걸어요. 동사에다가.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기본 문장.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기본 문장.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주어 쪽에 수식부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대부분이 동사에다 거는데 주어 쪽에 굳이 수식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예요. 그렇죠? 강조예요, 지금.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7% 정도. 성경에서. 많지 않아요. 7%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냐? 서신서에 있어요. 대부분이 서신서에 주어 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어 쪽을. 그리고 서신서의 1장 1절은 대부분 주어를 강조를 해요. 주어를. 그리고 1장 1절에 그 대부분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강조를 해요. 왜 소개를 해야 될까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회람서신인데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면 바울이 모든 곳에 가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지만은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몰라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들을 경우에 바울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을 대단히 오해하는 교회가 있을 때는 자기를 또 더 많이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바울과 디모데 수식하는 말 없이 읽으면 아주 평범한 기본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예요. 누구한테? 성도에게.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렇게 쭉 이야기 되는데 이런 경우요. 주어를 강조하는 것. 주어를 강조해서 수식부가 주어 쪽에 있는 경우는 변형이라고 해요.
네, 변형 문장으로. 제가 성경을 분석하면서 파악한 거예요. 대부분이 동사를 수식하는데 주어를 강조하려고 할 때 주어에 수식부를 넣더라. 이걸 변형이다. 제가 일단 분석을 한 거예요. 기본 문형, 변형 문형.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장을 크게 두 문장을 나눠볼 수 있어요. 기본과 변형에. 기본과 변형. 기본은 동사의 수식부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사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교 만들기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동사에 걸어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돼요. 동사에 걸어서 다 나와요. 이 동사의 이하에 있는 것들이 육하원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요. 자, 편지한다. 내가 편지한다 했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죠. 편지의 대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좀 문장으로 만들면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성도에게 편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성도는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 그쵸?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정리가 딱 돼요. 여기서는 종을 강조하고 있구나.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설교할 때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하면 돼요. 종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기본과 변형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형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주어의 수식부가 2개 이상일 때. 한 개까지는 기본으로 봐요. 근데 이렇게 1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변형으로 봐요. 그래서 그 전사님 제가 나누던 교재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네네.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표가 나와 있죠. 2페이지죠. 2페이지. 나와 있죠. 딱 보신 거 아시겠죠? 기본 변형. 그게 그거예요. 기본 문장, 변형 문장. 그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수식부가 1개까지는 기본이다. 네, 기본이다. 그리고 변형은 2개 이상. 2개 이상이다. 그런데 또 하나요. 또 이제 가만히 보세요. 변형도 AB가 있죠. 기본도 AB가 있고 변형 AB가 있죠. B는 뭐예요? 수식부 하나일 때. 근데 수식부 하나니까 B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수식부 하나까지는 다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변형도 보세요. 변형도 1, 2로 했지만 이것도 AB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수식부가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등하게. 여기 변형 대등하게 주어로 수식하는 경우요. 여기는 계단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든 2개 이상이면 변형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변형. 그래서 이게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기본이냐 변형이냐. 그것이 정리할 때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에요. 변형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주어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동사로 설명해도 다 가능한데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예. 주어가 튀는 거예요. 주어가 튀는 거예요. 문장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뭔지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기본 문형, 변형 문형. 기억하시죠? 네네. 그거, 이제 처음 배우셨어요. 예. 이게 이제, 처음 저하고 접하면서 처음 만드는 용어라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반복하시면서 기본 변형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본 변형, 주문장, 수식, 종속문장. 이거 제가 이제 따져볼 겁니다. 기본하고 변형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네네. 변형에서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주어를 강조하는. 그렇죠. 네네네. 그 차이죠. 그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작성할 때 이게 주어를 강조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빼지 말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주어가 저자가 의도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그렇죠. 기본이면 될 걸 의도적으로 하니까 하는데 왜 할까? 막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게 보면 왜 이 사람이 이걸 할까? 그러면 주석에 다 설명돼 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왜 설명했는지. 주석에서는 또 웬만하면 또 캐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해서 내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까지 여기가 기본이죠. 그치, 여기는 뭐 쉬운 거니까 기본이죠. 기본 문장이죠. 자, 종속 문장을 보겠습니다. 종속 문장 기본이죠. 수식부가 바로 동사에 걸려 있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번째 종속 문장 기본이죠 여기. 그렇죠. 그 수식부가 하나,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수식부가 보세요. 종속 문장에 착하시니, 시작하시니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쪽에 수식부가 있죠. 변형이죠. 그러니까 기본 변형은 주문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식하는 문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속 문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주어 동사로 돼 있는데 주어의 수식부가 2개 이상이면은 변형으로 보셔야 돼요. 변형으로. 자, 그 다음에요. 여기 7절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기본이에요, 변형이에요? 변형이죠. 그쵸? 이 주어.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오히려 동사의 수식부가 조금밖에 없죠. 오히려 무게중심이 주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종속 문장. 그럴 때요. 네. 그냥 여쭤보면.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가 생각하는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네 개라고 해요. 직역하면. 헬라어로 하면 네 개예요. 이게 생각한 것이 마땅하다. 내게 마땅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내게 마땅하다. 근데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문맥성격은 직역이에요. 직역이고 그다음에 문맥의 문법 파싱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우리는 번역을 내가로 했지만 사실은 네 개다. 네 개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종속 문장 여기 수식부가 하나 있죠 지금. 그렇죠. 기본이요. 그렇죠. 하나가 기본이죠. 또 여기 종속 문장이 지금 세 번째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하고는 여기 쭉 기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이죠 다. 이것도 기본이죠. 기본. 종속 문장 보겠습니다. 동사 내가 분별한, 너희가 분별한다. 너희가 진실하다. 너희가 허물었다. 이게 주어를 공유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우리말은 한 번 쓰잖아요. 영어는 안 써요. 영어는 다 써요. 너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헬라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진실하고 너희가 허물었다. 이 말이 원어에는 들어가 있고 번역본도 영어 성경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말은 한 번만 써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만들 때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줄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진실하고 너희가 허물었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보면 종속 문장이 있는데 종속이 보통 여기 종속 문장의 주인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T자로 만나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얘잖아요. 얘. 이거잖아요. 사랑의 풍성의 가소서가 이게 이제 수식하는 문장의 종속 문장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를 올라가 보면 여기하고 걸리죠. 여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게 종속이 또 종속을 갖는구나. 그렇죠? 이 경우에요. 종속 문장에 종속 문장이 있다. 그리고 또 종속에 종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문장의 종속하고 차이가 있죠. 의미상.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하고 서신서 할 때요. 이런 종속 문장이 거듭될 때 이 종속 문장이 주문장의 종속이냐 종속의 종속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이것이 어려워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속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종속 문장이 주문장의 종속이냐, 종속의 종속이냐, 종속의 종속의 종속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만들 때 문맥을 만들 때 그게 하나의 법칙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럴 때는 종속의 종속, 이럴 때는 주문장에 걸리고. 이게 딱 보였어요. 캐치가 됐어요. 그래서 문맥을 만들기 쉬웠어요. 근데 그거 만들기 전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주석을 봐도 조금 각각이고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가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종속의 종속일 경우에 문장을 쓰는 규칙. 또 주문장의 종속일 때의 규칙. 그래서 어떤 때는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종속 문장이 막 6개, 7개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이럴 때는 이게 어디 걸리나. 종속 문장일 때는 얘가 어디에 이유인지, 어디에 목적인지, 어디에 결과인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이 딱 세워지니까 금방 해결이 됐어요. 자, 어떻든 간에 종속의 종속이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종속 문장에 있을 때는 일단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동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자로 만나는 문장.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소서의 종속, 목적. 사랑이 풍성한 목적, 사랑이 풍성한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너희가 허물없다. 너희가 허물없는 목적. 허물이 없어서 뭐 하려고? 영광과 찬송. 말 되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의미상으로도요. 의미상으로. 사랑의 풍성함은 목적. 영광, 찬송. 의미상으로 말이 돼요.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규칙에 의하면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하고 직접 걸려요.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이게 더 있잖아요. 진실하고 허물었으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서 영광을 가리고 허물이 있어서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문맥이 맞으면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일단은.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이잖아요. 그쵸? 기본 문장이죠? 자, 여기 또 수식부가 문장이네요. 근데 여기도 기본이죠, 지금? 나의 당한 일이 진보다. 라고 해가지고 수식부 하나의 기본인데,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종속 문장 보세요. 종속 문장이 어디에 걸려요? 당한 일이 진보다. 여기에 결과. 근데 두 번째 결과 보니까 여기 수식부에 주어의 수식부 맞네요. 그쵸? 다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변형이죠? 예. 이거 빨리 이것을 캐치를 하시면 돼요. 야, 이건 변형 문장이구나.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빌립보서 문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 제가 이제 거기 설명을 다 해놨어요. 조건문은 어떤 문장의 조건이냐 이거예요. 주문장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의 조건. 이유 목적 그건 이 문장의 이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건문도 만일 뭐뭐이라 들어가면은 얘가 주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 조건의 주인이 있어요. 뭐의 조건이냐, 어떤 주문장의 조건이냐 찾아가야 되는데 조건문은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정리할 때 조건문을 먼저 썼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조건문은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문장.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하고 여기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조건. 어떤 조건이라면 알지 못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 열매라면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종속문장은요. 여기는 종속문장은 조건인데 종속문장이 또 있죠. 위로 또 올라가 봐요. 그러면 얘하고 걸리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끼었다의 이유구나. 이렇게. 조건은 밑으로 내려가고 조건 상황 양보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유 목적 결과는 위로 올라가고 주인을 찾아야 돼요. 이 문장의 주인을. 이게 이제 하는 일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주문장은 뼈대, 수식부는 꾸미는 단어, 구절. 이것이 주어 쪽, 동사 쪽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수식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속문장은 주어로 동사로 되어 있지만은 이건 이유,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앞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이 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 문장의 이유, 문장의 목적, 문장의 결과. 그리고 종속문장은 주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장은 단락은 주문장에서 끊어져요. 당연하죠? 그쵸? 주문장에서 단락 나누는 게 주문장에서 딱 끊으면 돼요. 딱 끊으면 돼요. 그럼 미세 단락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태, 기본 문형, 변형 문형. 기본은 주어의 수식부가 없고 하나까지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다 수식부가 동사 쪽에 몰려 있어요. 변형은 주어를 강조하는 문장인데 주어의 수식부가 2개 이상일 때가 변형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게 설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문장이 2개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먼저 주문장이 2개구나 관찰을 해요. 네, 두 문장이 2개예요.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문장 2개 중에서 대장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 문장이 그래요. 우리는 그 주제문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주제문장, 대장문장, 중심문장이라고요. 중심문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심문장이 제목이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와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게 이제 제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제목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제목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중심문장의 이 수식부 1차 수식부가 하나의 대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누가 편지하냐 이거 누가죠? 누가 편지하는가? 답은요? 디모데가 편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죠. 일부러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예.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질문 형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쉬워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건 편지의 대상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하냐 하죠. 누구에게 대상이죠. 누구에게 편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에게죠. 편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거죠. 이거죠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편지하는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렇죠? 이건 네. 대상이고요. 대상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 이제 아웃라인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서론을 보통 작성할 때 서론은 제목을 설명, 이게 기본 방법이에요. 제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설교학에서 세미나 가보면은 서론 작성은 맨 나중에 해라, 또 서론 작성 본문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보통 하는 형식이 뭐냐면 자기가 주제를 정해 놓고 내가 앞으로 할 말이 뭔지, 내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말하는 게 상대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론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죠. 서론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제목을 설명해 줘라. 그래서 제목은 이건데 이것은 이러이런 거다. 이러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냐 이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 설명하면 설교가 사족이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방대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서 바울 하면은 인물이 나올 때는 첫째, 이 본문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것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와 관계된 그 내용만. 네, 그러면 바울은 크게 전도자로 일단은 소개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설립한 자예요. 설립자예요. 두 가지의 이 내용이에요. 빌립보 내용을. 그러니까 빌립보 내용 설립자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16장. 근거가 사도행전 16장. 신정에 잘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보통 이제 전도자라고 하면 전도자입니다. 보통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때 내용을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2번, 3번을 더 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2번, 3번. 그러니까 그냥 전도자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예요? 네, 전도자는 누구예요?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제가 이것을 보통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What meaning?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완민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속으로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면서 작성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가만히 역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뭘 할 때 속으로 순간 질문을 해요. 뭐지? 무슨 뜻이지?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말로는 안 하지만요. 생각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모든 설교에 있더라고요. 모든 설교에. 자, 바울은 누구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전도자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뭐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식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요. 완미닝 일이라고 그래요. 예?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지금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봐요. 전도자가 누군데? 전도자가 누군데? 또 물어보죠.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또 물어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역자. 전도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설립했어요. 이게 완미닝 1에서 다시 두 번째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설립한 사람이죠. 그럼 다시 또 물어봐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설립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리디아를 만나서 집에서 개척을 하는 아닐까? 네, 그렇죠. 그건 가정이고 내가 개척을 했어요. 네.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2002년에 개척해서 10월 달에 개척했어요. 네. 집에서부터 거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실이 꽉 차고 이제 민폐가 되기 시작해서 예배당을 또 얻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거실이 차니까 다 좋은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새로 새신자들이 이상하게 안 와요. 거부를 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얻게 됐고요. 이 지하를 얻게 됐고 지하의 주인이 정말 뭐 여기 교회를 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저를 책임지고 제가 저 모르는 사람이 1년 전에 제가 문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자기가 보증하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얻어줬어요 여기를. 이 저 밑에는 장로님이 하는 건물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더라고요. 장로님이. 와, 제가 그냥 뚜껑이 열렸어요. 난 장로님이라 하기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장로님일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빌려주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얻어줬어요, 여기를.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뭐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막 3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랬어요. 30일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여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식 끝나고 보시까지 하고 나서 제가 계약금 다 내고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게 되니까 뭐가 가장 개척했다는 게 뭐냐 저는 딱 이해가 돼요. 교회를 잘 알아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개척했다고 하는 것, 설립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봐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제가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프로세스를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바울이 누구냐 했을 때는 제가 전도자라고 했다. 그러면 전도자라고 할 때 뭘 보고 그런 전도자라는 말을 썼냐? 당신은 전도자라는 말을 뭘 근거로 했느냐?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인물 연구죠. 그렇죠? 인물 연구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인물은 인문적으로 봐야 돼요. 사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인물에 대한 소개, 인물 정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문과 관련 있는 부분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니까 전도자가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미닝2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 보면 돼요. 네, 이때 국어사전이요. 국어사전만 봐도 이 내용이 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그렇게 봅니다. 국어사전 봐라.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건요. 완미닝 또 해가지고 완미닝 3은 어떻게 하느냐. 완미닝 3은 구체적인 예를 들든지 상상을 해봐요. 상상. 네? 구체적인 예.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는 3번 정도 이상을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설교 잘 하시는 분 설교집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제가 봤던 데니스 레인도 그렇고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하 목사님도 그렇고 다 세계적인 강의 설교가들이 쓰는 그런 문장의 전개 형식이 하나 딱 있어요. 보니까 공통점이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근데 풀수록 쉬워져요. 앞에 있는 말을 물고 또 쉽게 풀어. 앞에 있는 말을 물고 또 쉽게 풀어. 이게 비법이에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미닝 1, 2, 3을 할 때 앞에 있는 2를 가지고 2를 해석해내고 또 2를 가지고 3을 해석해내고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주일날 설교할 때 한 번 딱 말을 한 걸 가지고 또 한 번 풀어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풀어내고 최소한 4번까지 풀 수 있으면 설교가 쉬운 설교가 돼요. 4번까지. 그런데 이 4번까지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 어휘가 딸려요. 우리가 어휘가 딸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분석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그 뒷부분에 그렇죠. 뒷부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뒷부분을 푸는 방법을 제가 상상을 해봐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그렇게 제가 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자 1에서 2까지는 사전이라는 건 이해가 했어요. 사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 말 없이 그냥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푸는데 사전이에요. 그런데 사전 풀고 더 쉽게 나가는 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자꾸 역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상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딱 머리에 놓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 그린 것을 그림을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안다.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면 3이 돼요. 3.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누군지 알고, 게으른 피우는 누군지 알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구체적인 예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또 자기를 좋아하는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 등 교회 내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의 형편을 잘 아는 이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
예수님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한다. 무슨 뜻입니까? 편지한다. 지금 주어는 하나 큰 주어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한다. 디모데는 안 했어. 예, 디모데는 생략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요. 디모데가 저자가 아닌데 디모데를 이름을 왜 썼을까? 그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걸 말하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바울이 빌립보 저자가 바울이니까 저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관심이 있다. 예. 편지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올 때는 인물사전이자 인명사전을 출발하는데 나머지 단어, 동사, 다른 인물 말고 다른 어떤 단어들은요, 항상 출발이 어디죠? 그냥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정리. 이렇게 가야 돼요. 원어 사전 정리.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때 원어가 필요해요. 원어가 언제 필요하냐? 문맥 만들 때 원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전개할 때, 원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어를 지금 저는 이제 디럭스 바이블을 쓰거든요. 디럭스 바이블? 저 디럭스 바이블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죠. 디럭스 바이블 좋죠. 제가 원어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자,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 종 이렇게 했는데 편지 한원이가 있나 찾아보세요. 1절에 여기 1절에 편지 한원이가 있나 찾아보세요. 예수 안에서 사는 빌립보의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 한원이가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있나 보세요. 영어 성경에도 킹제임스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투라고 써요. 투로 가지 동사가 없잖아요. 그쵸? 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에게, 성도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에게. 바울과 디모데 성도에게. 이게 영어도 이렇게 가고 헬라어도 이렇게 가요. 근데 편지 한원이는 어디서 났냐 이거지. 우리 말이 집어넣었죠. 원어에는 없는 말이죠. 그쵸? 이 모든 서신서의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편지 한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A가 B에게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당시 헬라 사회의 문장의 어투예요. 편지할 때. 그러면 A가 B에게 하면 사람들은 읽을 때 동사를 집어넣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편지한다. 저희가 보낼 때도 누가 누구에게 할지 그 편지한다. 그렇죠. 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에게.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머니가 나에게 편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는 거잖아요. 투 누구에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 성경이 번역될 초기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그쵸.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번역이 된 거고, 이게. 그때부터 번역이 이제 계속 개정 해온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구어체로 번역이 되거든요, 구어체. 문어체로 번역이 된 투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어체로 번역될 때는, 구어체로 번역될 때는 투 누구에게 하는데, 이건 문어체예요. 문어체는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는 구어체는 회화체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편지를 번역을 안 했어요. 문어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형식이 갖춰져야 돼요. 편지 한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없죠.
없으면 이런 경우에 원어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게 가끔씩 이 편지의 서두에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생략하고 바로 국어사전 들어가요. 국어사전에 출발하면 돼요. 국어사전 출발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아래 한글에 국어사전이 있어요. 검토, 사전, 한컴사전. 여기서 편지 하다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편지하다. 자, 소식을 알리거나 용무를 적어 보내는 걸, 여기잖아요. 소식을 알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무를 적어서 보낸다. 소식을 알리거나 용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소식을 알리거나.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리를, 편지하다는 말은 소식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게 국어사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식대로 하면은 또 한 번 해봐요. to. 그럼 소식을 알리거나 자신을 원하는 말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식을 알린다. 누구 소식이에요? 소식은 누구 소식이에요? 자기 소식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찾았어요? 항상 제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썼냐고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이 내용. 자, 바울 자신의 형편을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말을 쓰게 됐냐 이거예요. 근거를 대라 이거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설교 공부하면서요, 그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설교문을 이제 저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쭉 보면서 완미닝 1, 2, 3 분석하면 이제 공식대로 했는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완미닝 2는 이걸 어떻게 썼냐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국어사전 봤습니다. 국어사전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네, 사전 보고 했습니다. 완미닝 3 어떻게 했냐, 그거 이 말을 내가 상상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자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전선생님 보실 때 바울 자신 형편을 알려주고. 저는 빌립보서 뒷부분이 생각이 나니까. 예. 그렇게. 예. 그건 그렇죠. 그게 앞에 관찰했으니까.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 문맥이다. 이렇게. 뒤에 문맥을 보니까 개관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 한 거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 더하기 소식을 알려준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식이냐? 문맥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형편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 응? 더 유익이 되더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나를 막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러다 뒤에 가서는 이제 당부하잖아요. 서로 화해해라. 그렇게 이제 당부하고 서로 섬겨라. 그리스도로 몸을 세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문맥과 실제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완미닝 3을 해볼까요? 그러면 또 해볼까요?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 형편을 알려주고 교회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보는데, 예.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봐요. 예. 그러면 돼요. 예. 성경 안에서, 빌립보서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항상 기뻐. 그래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화합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문 안에서 구체적 예를 들었죠. 그렇죠? 편지를 통해서 그 예를 들을 때 예. 빌립보서 지금 이거 지금 1장 1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뒤에 있는 그 개관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편지한다. 그런데 편지하는 거에 대한 또 차원 다른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 편지하는 것 자체가 뭐 가지는 의미가 또 있어요. 편지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전화도 왔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네. 요즘에 전화를 하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네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내 대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도 내가 여기서 직접 여기서 만나서 해야 되지만 안 되니까 전화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이건 신방의 대신이에요. 바울 대신 가는 것이 편지예요. 편지하다는 말은 대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신 뭐 이렇게 그러면 왜 대신 신방하는데 대체 가지 뭐 자신이 몸으로 가지 않고 왜 대신하는데 형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 대신 신방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완미닝 2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미닝 1, 2, 3은 다 표시를 다 이제 하지만 이것을 없애고 하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완미닝 2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할 때는 그냥 완미닝 1, 2, 3, 4를 표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는 완미닝 1, 완미닝 2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상 대신 편지로 교회를 돌보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다 하는 거죠. 네. 형편상. 이렇게 완미닝을 쭉 하다 보니까 완미닝 1, 2, 3을 1, 2, 3, 4를 자꾸 하는 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냥 말을 막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미닝 1, 2, 3, 4를 쭉 하다 보면 하나의 명제가 생겨요. 쉽게 하다 보면 명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제가 이제 발견한 그거예요. 이분들이 맹목적으로 쉽게 푸는 게 아니고 풀다 보니까 하나의 명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쉬운 말로. 근데 그 명제가 적용 포인트예요.
그걸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쭉 풀다가 뒤에 적용이 가죠. 보통 설교 들으면 그잖아요. 풀다가 뒤에 적용이 가는데 그게 순서상 쉽게 하다 보면 딱 명제가 떠올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명제가 하나 떠올라요. 편지한다는 걸 통해서 명제.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제는 A는 B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직접 못 가면 간접적으로도 신방한다. 그쵸? 이 바울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 직접 신방이 아니면 간접 신방도 신방이다. 명제가 딱 나왔어요. 신방은 중요하다. 네. 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신방이 중요하니까. 직접 아니면 간접이라도. 빌립보, 제가 편지하는 것을, 바울이 편지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사실은 신방을 하는 거거든요, 편지로. 다, 교회편 다 뜯어보잖아요, 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못 가면 간접도 신방이구나. 네. 이 원리가요, 빌립보서에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빌립보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빌립보 3년 연구했거든요. 빌립보에서 제가 모든 방법론을 다 터득했어요. 설교의 모든 방법론을 터득한 게 이 빌립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보니까 이걸 좀 더 다듬으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 다듬으면. 그렇잖아요. 최선은 뭐예요? 직접 신방. 차선은 간접 신방.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 차선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차선도 안 되면 차선도 방법이다. 바울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린 보통 최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선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항상 성도들한테 최선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럼 차선이 뭔가 생각해보라. 차선. 그렇게 해서 동참할 때, 뭔가 동참할 때요, 최선의 방법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동참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되지. 그래야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요. 차선이 안 되는 사람은 차선도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거지. 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편지한다는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선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최선을 하고 싶어요.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이 아닐 때는 위축이 되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최선을 못 하는데 위축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접죠. 마음을 접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차선으로 편지를 써서 사람 편에 보내서 사람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있어요. 신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차선도 품어야 되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고 또 차선이 안 되면 차선도 권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 교회 작전기도 뭐 한다고 10일 했어요. 난 10일 못합니다. 그럼 차선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 형편 아닌데. 그러면 차선도 안 되면 차차선 생각해봐라. 그걸 우리가 다 품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지만 나름 거기에 대해 정성을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최선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은 다 막아버리는 거지.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입장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이 뭐냐? 최선이다 생각해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최선이야. 이 이상 어떻게 탈옥해?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도둑질해? 그러면? 탈옥해? 그러나 내 도둑질해? 그러면? 내가 죽어?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이 사람은 최선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속이 훤히 보이는 차선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느끼기에도 아 이건 최선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느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미닝 1, 2, 3 이것만 건지시면 돼요. 이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프로세스 앞에서 관찰부터 하는 작업이 좀 있어요. 그것을 인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당장에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완미닝 1, 2, 3 한 번 더 풀어보고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러면 사건체로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의 어떤 내용을 딱 썼잖아요. 그것을 또 한 번 써보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지? 혼자 생각을 하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사 좀 볼까? 그 안에 어려운 단어는 풀어보고 아니면 상상을 해보고 아니면 예를 들어보고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면 설교가 쉬워져요. 그 내용이 쉬워지면 끝에 가서 뭐가 하냐 명제가 하나 생겨요. 그 명제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명제가 모든 명제를 다 적용하려면 설교가 지루하니까 이제 명제도 선택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우선 훈련을 위해서는 명제를 다 만들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는. 그래서 완미닝 1, 2, 3, 4, 5 하여튼 가다 보면 끝까지 가면 명제가 나온다. 이것 때문에 쉽게 푸는 거다. 그리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더라. 제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도 해보고 또 저한테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용해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어휘와 자기 표현이 나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설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말이 쉬워요. 나도. 어디 설교집 읽어서 인용해서 해봐요. 떠듬거리죠. 예? 그렇잖아요. 좋은 말인지는 아는데 내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내 거 아닌 것을 걸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떠듬거리는지. 근데 그게 없어져요. 이걸 하면. 내가 묵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쉽게 풀었으니까. 그렇게 돼요. 예. 자, 이것을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설명하려는 게 원미닝 1, 2, 3, 4 적용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설교 전개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자, 10페이지를 펴시면요.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 1강이 있죠. 1강 11페이지. 이제 그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 그 뒤에 6단계라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아니요. 저기 맨 앞에 일정표 뒤에 석장인데 세 번째 있죠. 7단계. 네, 7단계. 거기서 강화체에서 보면은 이제 제 1단계가 뭡니까? 번호 붙이고 정리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2단계는 뭐죠? 동족, 동사, 파악. 네, 3단계. 중심 문장 정하기. 예, 4단계.
중심 문장의 1차 수식구의 7항원칙 예. 주제 캐릭터 정확히. 예,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하는 7항원칙 주제 예. 캐릭터 정확히. 예. 그 다음에 6단계. 같은 요소끼리 정리하기. 예, 그러면 설교 개요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같이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요. 1단계예요.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인데 1단계가 두 개로 나눠져요. 첫째는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이 방법론의 페이지가 방법론의 4페이지 보시면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번호 붙이기, 번호 붙이는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4페이지. 예, 번호 붙이는 법 이거 바로 뒤에 있구나. 저기 문장의 형태 바로 뒤에. 예, 뒤에 문장의 바로 형태 번호 붙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큰 번호를 먼저 붙이고 큰 번호라고는 숫자 1, 2, 3, 4. 예, 주문장에다가 큰 번호를 붙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게 뭐냐면요. 번호를 붙일 때 보통 논문 쓸 때 쓰는 번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1, 2 주문장에다가 이렇게 3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4 붙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문장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1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방법론 보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구의 번호는 반가로, 쌍가로, 동그라미, A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간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이제 수식부가 번호 붙이잖아요. 그러면 반가로, 수식의 수식, 양가로, 또 수식의 수식, 동그라미 1. 수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A 점 그 다음에 A 반가로 그 다음에 A 양가로 A 양가로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A 이거 동그라미야. 그 다음에 또 수식이 또 들어가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이제 기억점 기억 반가로 기억 양가로 그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진행상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A, B, C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끊어지죠 또? 그렇죠? 끊어지죠? 그리고 또 기억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 공통점이에요. 그냥 앞에는 아랍의 숫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이런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이것을 외우지 마시고요. 기록을 하세요. 보시면서 하세요. 보시면서. 자, 점 다음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A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기억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것을 작은 나중에 이제 그걸 할 때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다 암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에 의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죠. 양가로 반가로 양가로. 그런데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 반가로 1 반가로 2 그 다음에 이거 반가로 3 이렇게 반가로 3 수식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생략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음에 개정판 나올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하려고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급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 수식부가 같은 급일 때는 같은 방가로가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방가로가 가요. 이렇게. 방가로 갔어요. 근데 여기 더 수식부가 없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여기 1번 주문장은 기본이에요? 변형이에요? 변형이죠. 자, 기본일 때는 바로 동사에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변형일 때는 이거 공식이 있어요. 먼저 주문장에다 번호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주어 쪽, 동사 쪽 나눠줘요. 주어 쪽 그리고 동사 쪽 이렇게 나눠줘요. 동사 쪽이. 동사 쪽. 나눠지죠, 이렇게. 이게 변형은 항상 문장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주어 쪽, 동사 쪽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주어 쪽이 방가로 1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 나머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에다가 방가로 2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따로 설명되고 나누고 동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방가로 다음에 뭡니까? 양가로죠. 그럼 이게 양가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다음에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요. 순서대로. 이것만 혼란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변형일 때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동사가 방가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가로로 들어가는 양가로 1 이렇게. 양가로 1. 그 다음에 양가로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번호 붙이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자, 편지아노니는 수식부가 하나인데 성도에게고 성도에게로 수식하는 것은 수식부가 4개예요. 그쵸?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어는 수식부가 없는데 동사 쪽에 수식부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번호 붙이면 이렇게 이게 보여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해볼까요? 그 다음 이거요. 자, 먼저 주문장부터 번호를 붙여요. 주문장 1. 네. 주문장 1. 그 다음에 또 주문장이 여기 두 번째 있죠, 이게? 두째 주문장 2. 이렇게 해놓고 1번부터 속을 채워가요. 여기 잘 보시면 같은 급이죠, 이렇게? 그쵸? 같은 급이니까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그 다음에 방가로 4, 방가로 5. 그러니까 감사한다를 수식하는, 직접 수식하는 수식부가 여기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방가로 1에 수식부가 하나니까 양가로 2. 여기도 양가로 1. 2번에 수식부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번 오고 4번에 수식부가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종속문장은 이거 공식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종속문장의 주인을 찾아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인의 1차 수식부 얘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이거 방가로로 쭉 가죠. 이렇게. 그렇죠? 방가로로 가고 이게 5니까 얘가 가면 6. 방가로 6. 이렇게. 방가로 6.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방가로 7. 이렇게. 그런데요. 번호 붙일 때 여기다가 보통 붙이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6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절과 표시에다가는 번호 안 붙이고 문장에다가 붙인다. 문장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가로니까 양가로 들어가겠죠?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방가로 1, 방가로 2.
자, 근데 여기 또 수직 종속문 여기 2차 여기 변형이죠? 예. 주어 동사도 나눠요. 주어 동사. 주어 쪽, 동사 쪽. 또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어 쪽에다가 번호를 얘가 이제 문장이 여기가 방가로였죠. 이렇게 이게 방가로거든요. 방가로.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 타이틀에다가 양가로 1 붙여주고, 예, 동사 타이틀에다가 양가로 2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양가로였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가요. 또 여기는 동그라미 1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장이든 수식부에 있는 문장이든 변형일 때는 일단 주어 쪽 동사 쪽 나눠요. 예. 일단 번호를 붙이고 주어 쪽 동사 나누고 주어에다가 번호 붙이고 동사에다가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딸린 식구는 들어가서 순서대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또 주어 동사 또 변형이네요. 그럼 또 나눠져요. 주어 생각하는 것이 동사 마땅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큰 번호에서 시작했으니까 방가로로 가는 거죠. 방가로 1, 방가로 1, 방가로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가로니까 들어갈 때 양가로,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방가로니까 양가로 1 이렇게. 그리고 종속문장이죠. 자, 변형하고 종속문장 올 때 이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주인은 올라가 보니까 얘예요. 얘. 예, 이거예요. 이거니까 생각에 마땅하다인데 변형이네요. 이럴 때는 주어, 동사, 종속문장 이렇게 번호가 붙어요. 이럴 때는 주어, 동사, 종속문장. 그래서 주어가 1, 동사가 2, 종속문장이 3.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게 4.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게 5.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 종속문장에 이 수식부가 하나 있죠. 이게 여기가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번호를 안 붙이고 혹시 번호 붙일 것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묶어줘 버려요. 동그라미를 묶어줘 버려요. 번호 안 붙이고. 나중에 정리할 때 같이 나갈 거거든요. 같이 묶어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얘가 방가로니까 양가로. 그 다음에 양가로 2.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에 동그라미 1.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가로 1.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이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가 수식부를 몇 개를 가져요? 6개를 가져요. 7개를 가져요. 7개를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많이 채우고 있어요. 또 여기도 생각하는 마땅하다가 수식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5개를 가져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번호 한번 붙여보세요. 혼자. 네, 붙여보시고. 네. 제가 말을요? 아니요, 거기다 붙이세요. 연필이니까. 네, 연필이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지우시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틀릴 거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연필로 해보세요.
하긴 했는데.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번호부터요. 큰 번호 1번. 그 다음에 2번. 쭉 가서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얘는 꼭 공식상 묶어줘야 돼. 너희 사람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반가로 1, 반가로 2, 총명 반가로 3, 모드는 양가로 1.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서 동급이죠. 4 밑에 5 주어 공유 6 이렇게 너희 공유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 양가로 1 양가로 2 그 다음에 열매가 가득하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A 잘하셨습니다. A 소문자 A 점. 그 다음에 이건요 1, 2, 3, 4 하나님의 동그라미 1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어디 들으셨어요? 10절 이유할 때 1번, 2번 그렇게 하셨어요? 예. 10절 이거 10절 4번, 5번 하는 거를 네. 1, 2로 하셨어요? 예. 항상 이렇게 가요. 종속문장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직부하고 동급이다. 1, 2, 3이면은 그 다음에 4로 가면 돼요. 이거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도 영광과 찬송 맞으셨어요? 종소요, 종소. 네, 맞았어요. 그거 맞으셨구나.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반가로 1, 2, 3, 4 이렇게 해서. 예. 그 종속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너희가 진실없고 허물없다 이렇게 갈 때는요, 밑에 문장이 밑에 종속의 종속이 어디에 걸려야 되느냐? 가까운 문장에다 걸어요. 허물없다에 딱 걸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이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네, 짧으니까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가루죠? 네. 반가루 1번. 나의 당한 일 양가로 1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니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걸리죠. 이렇게 나의 당한 복음의 짐보다 여기에 걸리거든요.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가서 1차 수직부가 동그라미 1, 2죠. 3. 그 다음에 이게 4. 네. 네. 4인데 얘가 변형입니다. 변형 다수. 그렇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용기를 내다. 이거 하나 더. 그러면 여기다가 다수가 뭐냐? A. 용기를 내다가 그 4번 써주고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4번 써주고 써야죠. 예. 그리고 4번은 뭐냐면요. 4번은 다수가 용기를 내다예요. 이거예요. 4번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쪽 동사 쪽 나눠지는 거죠. 얘는 이제 반가로 A. 또 이것은 반가로 B. 이렇게 되고. 양가로 A. 이것은
양가로 A 또 A. 말하게 되다 여기서 이제 여기 반가로니까 양가 여기가 반가로 A 반가로 A B C 같은 급이죠 이렇게. 네, 말씀을 말한다. 양가로 A 이렇게. 예.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A, B, C. A.점, B.점, C.점 이렇게. 예. 자, 이제 번호 붙이는 것이 이제 5강. 5강도 한번 5강은 오히려 쉽죠. 네. 예, 5강 특별히 어려운 거고 6강은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절. 예? 조건절 번호 어떻게 붙이나 한번 보시겠어요? 조건절 번호 여기 방법론에 기본 방법론에 조건절 번호 붙이는 방법. 예. 조건절 여기 앞에 보세요. 제 1페이지에 앞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조건절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6강 다시 보시고 6강 그건 정리하는 방법만 나와 있는데 번호 붙이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절은 조건의 주어를 찾으러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의 주인 찾으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얘가 주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먼저 주문장부터 번호를 붙이고 주문장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주문장의 1차 수식부가 반가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조건문이 그 다음에 얘 다음에 2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로 2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문장의 조건문은 주문장의 1차 수식부가 먼저고 꼭 종속문장의 종속을 정리할 때 주문장 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도 주문장부터 하고 조건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것이 수식부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반가로잖아요. 반가로로 가니까 양가로 이렇게 양가로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7강도 번호 붙이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거 없어요. 7강. 다음 주에 오실 때 여기까지 7강까지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7강까지요? 예. 다 붙여서 한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 방법론하고 번호 붙이기 기본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4강까지 다 해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오면 24강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번호 붙이기는 몇 번 하면 익숙해지냐면요. 80번 하면 익숙해져요. 80번 하면 다 손에 익어요. 예, 어디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4번 빌립보서 24강인데요. 3번 반복하면 돼요. 3번 숙제 1번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